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이 시간에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인터넷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편에 보시면 원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원문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그 원문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니까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철자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예. 그 단어도 원래 쓰여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 보듯이 책 보듯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창세기 6장 22절하고 7장 5절을 이렇게 원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들은 짝을 맞춰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윗절에 길게 되어져 있는 게 22절이고요. 그 밑에 짧게 적혀져 있는 게 7장 5절입니다. 네,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면 저희가 이제 다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듣는 게 힘들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굉장히 유익한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일단 문법은 띄게요. 문법은 띄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단어의 원래 의미대로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이제 문법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문법들은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앞에 문장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풍성하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먹고 살기도 바빠질 때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하고 5절의 말씀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그 1절부터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어떠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지금 이 땅에 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죠. 우리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도 그냥 내가 오늘은 예배해야지 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 나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먹고,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싹 바뀌게 되어지면 그 들려지지 않는 육신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들리잖아요. 이러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지금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해야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소리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그때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한 거 막 보고. 이노야, 너 지금 어깨가 이렇게 무겁지 않아? 가방을 벗어서 가벼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뭘 그렇게 업고 다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업고 다니지 않는데요? 애기 귀신을 이렇게 업고 다녀? 이런 네?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을 돕는 애기 천사를 항상 옆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당신 그렇게 애기 천사가 그렇게 수호 천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는 보험입니다. 보험 들어놓으세요. 괜히 이게 천사들이 수호 천사가 지금까지 당신을 도와줬다라는 말았다는 그 천사를 봐야 되는데 그랬다는 말았다느니 제가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입니다. 네? 그냥 이상한 것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지지 이렇게 육성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 그 소리를 알아먹고 내가 그렇게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셨죠? 그냥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가야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도 들려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여기 와 있죠? 이걸 그냥 은혜라 그래요. 그 소리를 안 들어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시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걸 아신다면서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배고플 땐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하여튼 각인이 될 때까지 성경이 이 구조로 돌아가면서 보여질 때까지 매일 할 거예요. 매일. 세계관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보는 세계관,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는 곳에 그 세계관.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이게 지옥이에요. 그럼 여기 천국이 있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 지옥은 뭐예요? 하늘, 땅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기 단어 하나가 딱 붙어요. 처음 땅, 처음 하늘,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창세기 1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뭐 계속 봤잖아요. 뭐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 새라는 것은 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죠? 갱신, 좀 다시 창조되다, 새 창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형,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진짜라는 걸 가지고 그거는 볼 수 없죠. 그걸 무라고 합니다. 무는 없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무는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실존하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러죠?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 진짜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그거를 세라는 거예요. 세. 그럼 이거는 이미 다 완료, 완성, 완전 한 거예요. 그것들이 창세기 1장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다 바깥으로 나와요.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로. 되셨죠? 예.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늘,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그 원형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이걸 진리라 그러죠. 진짜 실존하는 거, 실체하는 거. 이 진리가 보여진 이 형상, 그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땅에 갇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를 죽었다라 그래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어도 여기에서 이거의 원형,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게 못 보는 상태입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게 이제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네크로스라고 해요. 보이지 않아. 살아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럼 그걸 다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었다라 그래요. 되셨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 다 넘어오죠. 그럼 이걸 죄라 그래요. 제가 아진이를 막 뚫어 팬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악한 거고, 그건 악한 거고, 죄가 뭐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가지세요. 진리가 모양을 갖고 진리 없는 상태로 다 튕겨져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다 넘어와. 그냥 이렇게. 그럼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인균이한테, 인균아 목사님이 10년 후에 갚을 테니까 오늘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우리 인균이가 저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1억을 안 줬어요. 그럼 제가 사기꾼이죠. 그럼 제가 죄를 지은 거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부터 아셔야 돼요. 진리 없이 하나님의 모양, 그 껍데기로만 다 하나님 나라에서 튕겨져 나와 이 지옥에 갇혀버리는 걸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 관역을 못 맞췄다, 뭐 하나님 흉내낸다, 그런 걸 죄, 그게 다 죄 안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건 다 죄를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인 거고, 죄의 본질,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튕겨져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유로 다 나와버리는 거. 근데 그 유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 진리, 이 무, 이 영이 없네? 그러면 그거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은 뭡니까? 죄 사함은 뭐예요? 간단해요. 일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피조된 세계로 튕겨져 나와요? 그럼 이게 죄예요? 그럼 죄 사함이 뭐냐면 다시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죄 사함이라 그래요. 자, 이 유 있죠? 여기에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아멘. 그럼 이거를 죄 사함이라 그래요. 죄 사함. 그럼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첫째, 거듭남.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그랬다가 여기서 우리의 육신이 죽죠. 다나토스, 그걸 다나토스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으면 이 유라는 것이 깨지면 일리 이제 넘어가겠죠. 진짜로. 이걸 이제 소위 사람들은 사후세계라고 합니다. 사후천국.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일리 넘어갔을 때 여기에 우리의 새 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몸, 우리의 몸.
이 여기서 가진 그 성령이 내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이 영이 담겨져야 될 그 또 몸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렇게 그 몸을 갖게 되어지면 그걸 또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네크로스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호라우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걸 첫째 부활 되셨죠? 예.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 위에 걸 알아먹었어요. 위로부터 태어남.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석계호가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실제하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그 뽕나무 너머에 있는 그 영적 세계, 이 무의 영역으로 올라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아나바이노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서 잉태된 거예요. 잉태됐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나바이노 잉태됐다. 그럼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카타바이노 거기서 내려와. 그럼 거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잉태된 자가 내려오죠. 카타바이노 하죠. 근데 여전히 여기죠. 그럼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가지고 오셨을 때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성육신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출생이 되어져요. 그걸 거듭남,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남,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이른단 말입니다. 다 지금 알아먹고 계시는 거죠? 저 양반이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하는 게 뭔가. 수요예배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사교 설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죽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거를 둘째 부활, 새 몸을 입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죽고 다시 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은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실체를 갖게 되어지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자체도 오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름. 원래 있던 대로 올라가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세계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잖아요. 그게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고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 첫 번째 부활, 영적으로 살아나요. 두 번째 부활, 진짜 몸을 갖게 되어져요. 지금 이 모습 말고 저울 올라갈 때 두렵고 저울 위에서 절망하고 저울 내려와가지고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그 몸 말고 그 몸 말고요.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몸 말고 나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못하는 이 몸 말고 완전한 완벽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양 그 새 몸을 갖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무로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하잖아요. 다나토스 육신적으로 죽고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하고 똑같이 실존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 그 모습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렇게 실존하는 것들을 오감으로 또 그렇게 막 또 누리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둘째 부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도 그냥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보고 말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러는 것처럼 그 실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면서 그 실존이 그냥 이렇게 무상무념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고 이런 것처럼 실체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은 그냥 실존으로만 있지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이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나라는 실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체하려면 내가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예요?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 새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 베풀어 주세요. 죄 속죄해 주세요. 그럼 성령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일리 다시 돌아가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으로만 갖고 있으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면은 다 이거를 이분법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천국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먼저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고 이 세계관이 딱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이 땅, 피조된 땅이에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일리 다 내려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다 내려온다니까요. 그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을 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뭐예요? 이미 죽어있는 자가 너 죽은 자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진짜 산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은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럼 그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떠나면 다 죽은 거야.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오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피조세계 속으로 다 떨어져 내리는 걸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죄의 삭슨 사망 다 죽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죽어 있다니까? 아멘. 뭘 또 아멘이세요. 축복하세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지 살아있으나 여기서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참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셨죠? 여기서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서 하나님을 호라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여기서 내 크로스가 깨지고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계가 사라져. 피조된 세계, 영적 세계라는 이 경계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 세계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셔야 오늘이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지세요. 자,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죠.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라라니까요. 바라? 바라가 뭐였어요? 바라. 바라. 바라, 아사, 야차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바라. 창조로 나오면 창조 맞는데요. 이걸 바라라고 해요. 이걸 아사라 그래요. 그 주보에 보면은 6장 22절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준행하다로 번역을 해놨는데 준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사,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주보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사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어요? 그럼 이게 만들다예요. 준행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다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 바라는 무가 유로 나오는 걸 바라라 그래요. 아주 쉽게. 옆에 지금 건축하고 있죠? 저 집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는 원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설계하는 아저씨 머리 속에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린 못 보죠. 맞죠? 근데 그 사람이 도면에다가 그려내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를 바라라 그래요.
창조자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그럼 그거를 바라라 그래요? 근데 그건 건물 자체 아니죠. 그래서 그 설계대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걸 아사라고 해요. 그럼 이게 유가 형태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사라고 해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형태를 가진 것에 뭐가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야차르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여 이렇게 가요. 움직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그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뭐래요?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는 바라, 아사, 야차르 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노아한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네? 그럼 그거를 의롭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바라겠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럼 이건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 똑같이 들어. 왜? 노아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안 해. 방주 같이 안 만들어. 방주 다 만들어졌는데 방주를 안 들어와. 듣는다고 그게 자기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누구는? 노아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먼저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한테 먼저 전하겠지. 근데 그 가족은 알아먹네, 노아를 돕네, 같이 만드네요, 동참하네요. 그럼 그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안 들어. 여전히 뭐 어때요? 그냥 여전히 자기 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소 사서 농 메고 밥 메고 나무 심어가지고 뭐 열매 따먹고 뭐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뭘로 판별해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일을 하실까?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은 뭐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이건 가짜야. 이건 가짜. 진짜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까? 이게 진짜. 가짜는 뭐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그래 도와달라고 별짓을 다 해요.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특세를 하고 철야를 하고 헌금은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많이 해.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마음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 보좌를 한번 흔들어 봐야 되니까. 그러다 망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순종이 되려면 내 거라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노아는 그게 그게 자기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개인적인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준행했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 그럼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 내가 내 거라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게 다 버려져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 다 이렇게 준행하고 있다는 건 그거는 이미 노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인생이라는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뭔 놈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 놈의 그렇게 자기 인생이 많은 거예요. 뭔 꿈이 그렇게 있고 뭔 비전이 그렇게 있으며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그것들. 그게 정말 여러분 겁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남의 거 되잖아요. 말 지지리 않는 내 새끼들 거 되는 거잖아요. 내 새끼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니까 난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걔네들 다 오렌지족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 자식 새끼들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한 12명 낳아야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그놈이구나.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새끼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냥 뭐 금조ገብ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넣어봐야 안 아픈가. 나중에 그런데 용돈 올려줘 눈 코 찔른다니까요. 이놈 자식 새끼들이. 자식 사랑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부모 사랑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그렇게 되도 않는 거 세상의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은요, 자식들 나중에 다 오렌지족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오렌지족 때문에 그랬잖아요. 너 오렌지족 뭔지 알아? 모르지?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에 오렌지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고 어려워,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는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어.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본인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지들 멋대로 막 살아. 그렇게.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돈 줘요? 그럼 그냥 돈 줘, 아버지가.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줘.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등록금 줘야 할 때 부모가 등록금 주면서 너 그 학교 다녀서 뭐 할래?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 그래? 그래, 용돈 줄게. 10만원 줬네? 아, 10만원 주는 거 좋다고 그렇습니다. 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아,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아, 몸이 뻐근해가지고요. 한번 몸 좀 이렇게 흔들려고. 안 물어봐. 그냥 주는 거야. 왜 그냥 줄까요? 같이 할 시간이 없어.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걔가 필요한 걸 그냥 막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받긴 받는데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긴 받는데 그 용돈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 건지 얼마나 내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는 건지 그 노고도 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쉽게 받아. 그냥 쉽게 써. 그래가지고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인격은 형편없는데 그냥 덕지덕지 뭐 루이 바똥 뭐 이런 거 막 타고 다니고 사우스페이스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무슨 가치 있는 자인 것처럼 남들보다 더 뭐 뛰어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이 오렌지족이었어. 자기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막걸리 한 잔 마시는데 그리고서 그냥 노릇노릇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푹 쓸어서 주무시는데 이놈의 자식 새끼들은 어디 가가지고 아주 비싼 양주 따고 있네. 걔네들이 오렌지족이었어. 나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손에 턱턱턱 쥐어지는 것대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애들이 생긴 거야. 이게 오렌지족이었어.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엔 교회는 한숨 더 떠. 부모로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부모가 주는 걸로 부족해가지고 이 오렌지족 놈들이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네 이제. 야 참네.
뭐가 더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렇게 솔루션 열리려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기 다 했는데. 의롭게 다 했죠? 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4개로 데리고 오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정결하고 부정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이때 정결하고 부정한 게 어디 있냐고요. 레위기 11장에서 나와요. 아직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왜 필요하면 정결한 게 나오고 부정한 게 나오냐고요. 이미 이때부터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나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다니까요. 얘네는 정결한 것들, 얘네는 부정한 것들. 이미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들이십니까? 이거 우리 기준으로 그 피조된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삶의 형태나 그 모양으로 정결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넌 정한 거, 넌 부정한 거. 그냥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생활 습관, 생김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나누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정결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 그 하위의 개념이 하나도 안 나오죠. 돼지가 정결하다, 부정하다 안 나온다니까요. 레위기 11장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 정하다고, 정결하다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해놓으신 것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시고 얘네들을 방주로 다 집어넣어 살리십니다. 살리세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보면서요, 아, 방주 만들어서 살았다라고 보시면 성경 진짜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정결한 7으로만 7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구까지, 뭐까지, 부정한 그것까지도. 그렇다가 홍수 딱 멈추고 물 다 빠진 다음에 나와서, 이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은, 부정한 이 짐승들까지 산 것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방주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 정한 것 7 때문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7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정결한 짐승 암소 7은 뭐 있습니까? 암소 7씩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결한 짐승 7으로 예수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주 자체도 예수고. 그거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암소 7씩 데려와 그를 온 시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죠. 공중의 새는 나중에 가보면은요, 이 새들도 정결한 거 부정한 걸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는 새들은 부정한 거 없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중의 새는 성전이에요. 공중의 새는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은 정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공중의 새도 부정한 걸로 나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정결한 곳에서 이것들이 지들이 축구하는 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성전에서 강도의 굴을 내 걸 다 뺏어가서 니들 거 다 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새도 암소 7씩 그냥 그 성전이 정결한 것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악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네들 육신적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새도 나중에는 부정한 것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무엇해요? 다 뒤집어 엎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성전의 기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냥 방주에 뭐가 들어갔더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어떻게 타락되어지는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부정한 것들은 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이 교회 바깥에서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지, 그게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땅에 교회 없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들 다 죽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언젠간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게 교회 문을 닫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본질로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럼 그때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럼 이 땅에 이런 유형 교회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네요. 유형 교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 유형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게 마땅하겠네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최후 심판이 오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딱 쓸 거 아니에요. 어려우신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종말의 때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역사적 재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 그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고. 그 순교자들은 이 땅의 교회잖아요. 그 순교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딱 채워지면 14만 4천. 우린 진짜 신천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천지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저 사이비 신천지 말고. 그래서 진짜 신천지가 가짜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다 호라고 데리고 오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호라고 해가지고, 다 호라고, 그 하나님의 그 실체를 갖게 하셔가지고, 실존을 갖게 하시고, 실체를 갖게 하셔가지고, 다 가짜 신천지로 보낼 거래요. 거기 있는 그 미친놈들 다 데리고 오셔야지. 귀신 들린 자들 다 데리고 오셔야죠. 거기서도 다 목사하세요. 거기 있는 목사 끌어내리시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성도로 있지 마시고, 여기서 잘 배우셔가지고, 그 가짜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입 다물라! 목사 끌어내리고! 거기 뭐예요? 그 교회 운영권 쥐고 있는 그 가짜 장로들도 다 끌어내리고, 여러분들 거기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 전하면서. 그게 저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좋은 그냥 단어를 그냥 신천지가 먼저 쓰는 바람에 그냥 저작권을 내는 바람에 교회에서 그냥 신천지를 쓸 수가 없어. 새하늘과 새 땅을. 네, 진짜. 우리가 먼저 법인을 냈었어야 되는데 신천지라. 그분들이 먼저 내는 바람에 그냥 에이. 되셨죠? 자, 4절 보면 지금까지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 노아한테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청사진이 이제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왔네, 다 알아냈네?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아사 되어지겠네요.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이 땅에서 이게 실현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5절에 뭐가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토시 하나 안 틀려? 또 토시 하나 안 틀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보 보시면서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문법까지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문법은 띄고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오늘 이게 뭘 말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빨간색 글자 있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원래 힘을 이렇게 쓴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쓴 것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하다예요. 앞에 문장을 그대로 다 받아.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지금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요건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미완료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단어겠죠. 맨 뒤에 나오는 거. 어떻게 생겼어요? 원형이 이거예요. 이게 다 나오면 이게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1, 2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미완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대로 노아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아가 계속 하고 있어. 근데요, 맨 뒷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아사 그대로 나왔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이걸 엘로힘이라고 읽어요. 그럼 이게 신이에요. 신. 그 전능자. 하나님 말고.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7장 5절에 보면 맨 뒤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아, 이거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긴 맞나? 아, 이거 잘못 썼구나. 야, 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요게. 되셨죠? 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네. 아, 이거 뭐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맨날 나올 거예요. 이거 엘로이. 이거를 엘로임이라고 읽고, 이걸 야훼,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걸 여호와, 이걸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구조를 딱 보면 뒤쪽에 엘로힘 켄 다음에 뭘로 나왔어요? 아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로힘 켄 아사. 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읽는 것도 이렇게 딱 한글로 써놓을게요. 그렇죠? 엘로힘 켄 아사 하면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예.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었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노아가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지금 하고 있네? 만들고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사, 노아, 콜 이렇게 돼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다시요. 자, 이거는 뒤쪽에서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이루어 놓으신 걸 다 지금 끄집어내요. 바라하고 계세요. 다 끄집어내. 뭘로? 말씀이라는 걸로. 그래서 노아가 지금 다 듣고 있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뚝딱뚝딱뚝딱 아사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하나 둘씩 성취되어져요. 그게 지금 6장 22절, 7장 5절이에요. 그런데 앞에 중간에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뚝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것이 요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단어 있죠? 예, 이걸 차호라고 하는데 차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에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하고 노아는 노아가 해야 될 걸 하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이렇게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건 노아가 할 몫이고 근데 중요한 게 노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요. 그럼 그게 명령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가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셨더니 노아가 다 하더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고 노아는 노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럼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요게 각자에게 자 보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걸 하시고 노아는 노아가 해야 될 걸 하고 근데 이게 요 아쉐르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노아에게서 이렇게 다 그냥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만들었다 뭘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은혜 받은 자죠. 그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원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난 이거 할지도 몰랐고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미 날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돌아왔더니 주인이 흔들은 자에 앉아가 이렇게 흔들 하면서 배고파 밥 차려와. 그럼 또 이 종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주인님 제가 방금까지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왔기 때문에 저 잠깐 5분만 쉴게요. 손 좀 씻게요. 발 좀 씻을게요. 옷 좀 갈아입고요. 아니요? 뭐 해야 됩니까? 손이 들었던 발이 들었던 뭐 땀에 옷이 흠뻑 젖어 냄새가 나던 주인이 밥 채려와 하면 밥 채려 와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쫓겨나요. 왜?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갖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주인이 말하면 말하는 족족 그 바로바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거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해요. 그럼 그때 그렇게 주인의 말을 즉각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그거를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죠? 이 모든 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예수님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유예요.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말라요? 마셔요. 내려놔요? 네, 제가 제 마음대로 했죠. 누가 제재도 안 받고 그럼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안 마시는 거예요. 내려놔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 진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그걸 자유라 그래. 그걸 순종이라 그러고 그걸 온유하고 겸손하다라 그러는 거야.
뭔 놈의 거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어서 자유하다고 뭐, 뭘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게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겁니다. 거짓된 진리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시험 들게 만들어. 왜? 난 자유해. 나 자유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 이미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내 맘대로 하는데 미친놈이지. 그놈들은 하나님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놈들이 바로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뜯을 놈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진리라는 거 어설프게 알아가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 이건 선하다, 이건 뭐 악하다. 선한 게 어디 있고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다 선한 거고 뭐 하는 거지. 자, 그렇게 진리로 자유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아들이라 그래요. 그들을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33절도 읽어보세요. 이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씀하고 너희로 조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모독으로 하니 내가 사람이여 자칭하느니라 하리라. 예.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신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걸 또 진리라고 또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신다라는 얘기입니까? 진리를 알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네. 이 본문을 그냥 여기 있는 이 본문대로 딱 뚫어놓고 보면 우리가 신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면 우리가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니까 여기서 율법은 구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약에 지금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인용이니까. 그럼 거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시편 82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고 거기 하나님 서신다는 얘기겠네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죠? 그럼 이 신은 뭐란 얘기예요? 신들, 그것도 신들이라고 하네? 우상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낯을 보게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공고한 자와 빈곤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뭐라 그래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네요. 그럼 이 신이 뭐란 얘기입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신이네,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네, 맞죠? 그럼 그들은 신분이 뭐란 얘기입니까? 개에게서 태어나면 개고, 고양이에서 태어나면 고양이고, 사람에게 태어나면 사람이고, 신에게서 태어나면 신이겠네요. 맞잖아요. 종의 법칙. 종은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인데, 죄인인데, 이성 없는 짐승인데, 진리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면,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하면, 그래서 아노센 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했을 때, 니들 내 아들들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걸 얘기하는 걸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들이에요.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이 신들입니다. 신들이 뭐래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지존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에고의 힘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지존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잘 보세요. 들이라 그러죠. 이걸 한마디로 신들이죠. 우린 아들 아니죠? 왜요? 아들이어야지. 근데 우리는 아들이 아니었었죠? 그죠? 그럼 이 아들하고 이 들은 다르겠네? 달라요. 이 아들하고 이 들은 달라요. 이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위에서 딱 나오실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야. 단수.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야. 독생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 예수가 뭐냐면 이게 첫이에요.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수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지 직업이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거는 하나님의 그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하나님의 것을 아벨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땅에 소산 지껏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야, 내가 그 땅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땅 저주해서 가시 엉겅퀴 나게 했는데 내가 뭐하러 그걸 받냐? 내가 수라상을 받아야지. 그 노숙자들의 그 밥을 받아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뭐 했습니까? 이걸 또 장자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누가 물려받습니까? 장자가 물려받아요? 차자들이 물려받는다니까? 장자가 미친 짓을 해, 다. 아니, 파특한 그렇게 장자 거를 왜 팔아먹어? 다 미친 짓들을 해. 그래놓고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차자들한테 다 넘어가. 그래서 예수도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뭔지 죽어버려. 그게 미친 짓이 뭡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아침이다. 예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것들을 다 자기 동생들, 차남들한테 다 넘겨줘. 다. 여기 들 나오죠? 얘가 종이었어요. 얘는 종이었다니까, 종. 종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즉각즉가로 순종하면 그들이 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종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뭐라고 해주신대요? 아들들이라고 해주신대요. 내 진짜 아들 머리, 그 머리에 붙은 몸, 지체들, 그래서 하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머리, 들, 몸, 지체.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리인 그 아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이 몸, 그 들들이 같이 누려. 그럼 이걸 왕노릇이라고 해요.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 신들 된다고 뭔 그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신들이다라는 게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율법대로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이 신들이라는 게 그게 너희들 내 아들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게. 그거예요.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들들 된다라는 거, 신들 된다라는 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후사, 상속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들 되어지면 아버지, 그렇게 예수가 유언장 쓰고 죽어서 그 유언장을 효력 있게 만들어서 그 유언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장자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개념이 또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입양으로 나옵니다. 이 아들이 죽어요? 자리가 비었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물려줘야 돼. 근데 아들이 없네? 그래서 이 아들의 자리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들을 다 입양시킵니다. 그럼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거부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거든.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엘리에셀 맞나? 엘리에셀이 이름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서경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름이 다 비슷해. 뭐 엘리에셀, 엘리사밤. 하여튼 아브라함한테 아주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종이라고 해요. 종.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종한테 내가 다 주겠습니다. 뭐 아들도 없는데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걔는 종이고 내가 내 아들 줄 거야.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 개념이 다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차고. 그렇게 이 아들의 자리가 죽음이라는 걸로 비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이게 성경에서는 12로 나와요. 12. 아들의 숫자. 완료된 숫자. 이스라엘. 이런 단어. 그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24장로 나오죠. 24장로 나오죠. 그게 뭐냐면 12 아들 플러스 아들 12예요. 다시요.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모형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적 모형 사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 되죠. 영적 이스라엘. 근데 걔네가 합쳐졌어. 24. 진리를 깨닫고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24 장로들. 구약의 12지파 나오잖아요. 이게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 야곱 있죠?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다 어디다 갖다 파르신 거예요? 야곱이 이름을 바뀌어서 이스라엘 되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잖아요.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국민은 이 이스라엘, 이 야곱에서의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 이스라엘이면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12. 그럼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타락하죠. 이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로 통하여서 신약의 12사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싹 다 풀어져. 그럼 거기에 플러스 12 모양, 이스라엘이라는 모양에 진짜 이스라엘의 정체성 사도들로 1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딱 더하면 24. 그래서 요한계시록 24 보좌, 24 장로의 보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근데 이 24들은 어떻게 24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좀 기억 좀 하세요. 엊그저께 했어요. 금요일날 장로할 때 순교자들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죽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그래서 천국엔 다 장로밖에 없어요. 목사 없어, 권사 없어, 집사 없어, 형제도 없어. 다 장로야. 근데 그 장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 아니라 지금 이 한국교회 시스템의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순교한 자들, 그게 24 장로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적어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콜인데, 이게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콜이 다예요. 다. 모든. 자, 그리고 요거 녹색 글자니까 여기도 녹색 글자 나오죠. 이거에 대응하는 게 여기 보면은 캔이라고 있어요. 이 캔이 이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옳게, 곧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의 육신적 눈으로는 그래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걸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5장 2절, 7장 5절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이거를 하나로 야훼로 줄인 거예요. 이걸 야훼라고 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다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내가 했다? 심지어는 내가 순종하고 있어 이런 말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3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해요. 근데 난 능력이 없네? 근데 그분이 능력을 주세요? 그럼 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분. 예수님은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순종. 그래서 참된 아들 되는 거예요. 삘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끝낼게요. 독생자 있죠? 독생자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맞죠, 장로님? 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의 뜻이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모노게네스, 그거를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성경 전체적 의미에서는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죠.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그걸 모노게네스, 그걸 독생자라 그래요. 근데 모노게 뭐죠? 모노게이스.
장로님 뭐죠? 정확한 발음이?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발음이 안 돼. 모노게네스 하면은요, 그게 뭐냐면, 모노가 하나라는 거예요. 모노,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 갖고 있죠. 에피뚜미아, 두 마음. 선과 악이라는 그 두 마음. 둘을, 하나, 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마음인데, 이 하나가 반으로 뚝 잘려져 있어가지고, 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나야. 그래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 이르면은 그게 두 마음이라 그래. 에피뚜미야. 근데 이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새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라는 거. 근데 여기가 비어있어. 여기 내용이 없어. 여기도 선이라는 게 있고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준이 여기는 하나님이야. 여기는 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 저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근데 그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저건 선한 거다, 해. 네, 해요. 그럼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한 거예요. 저건 악한 거다, 하지만 네, 안 할게요. 그럼 그게 진리 안에 자유한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근데 예수는 이것만 갖고 있어. 모노, 요것만 갖고 있어. 요것만. 근데 이거의 실체가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분. 근데 그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는 자, 독생자. 모노게네스. 마음이 하나야. 그것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때때로 율법을 어기는 그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엇해요? 아, 그렇게 미친 짓을 해.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야, 안식일이 뭔 날이야? 쉬는 날입니다. 근데 쟤 지금 병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지? 가서 고쳐줘. 네? 가서 해요. 그게 선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뭐가 탑니까? 에피뚜미야. 지들이 선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 두고 하나님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는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면 그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뭐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온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예요?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가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기세등등한 내가 있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빗대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옳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까지 다 가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100만 다 꿰뚫고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쓰면서 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라고 알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 니는 그 말씀 모르지? 나는 알고 있다? 나 진리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그리고 다 악한 짓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악한 거야. 저건 좋은 것도 아닌데? 저거 하면 안 되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것들이 가짜입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단에서 막 그렇게 막 선포해. 그게 왜곡된 말?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거짓이고. 그럼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막 선포하는 그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걔네들이 제일 먼저 지옥 가요. 아니, 이미 지옥이야. 그럼 그 교회는 그냥 지옥 불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았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지들 멋대로 그냥 방종하며 사는 겁니다. 지들 하고 싶어 다 하면서. 예전에도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고 싶었던 그 일,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그 일들. 남들 눈치 보여가지고 못하고 있던 그 일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진리를 알았다고 이제 난 자유하다. 난 뭘 해도 이제 자유해. 막 하네.
새끼들이지. 그게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것들, 하나님 머리 꽁지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없애게 해요. 나를 죽이게 해요.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시게 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성도가 기도를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예? 기도도 그냥 이상하게 정리를 내려가지고 뭔 놈이가? 뭐 삶이 기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면 지 멋대로 사는 겁니까? 무릎 꿇고 바짝 땅에 엎드려 박박 하네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세요, 그게? 그럼 산이라도 가세요. 나무라도 뽑아. 나무 안 뽑혀요? 그럼 갈대라도 뽑아요. 갈대 막 뽑다가 뽑혔는데 뒤로 자빠졌더니 절벽이네? 그냥 떨어져 죽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산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뭐 나는 산기도 있다, 닌 기도하냐? 뭐 기세등등하게 내려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세요, 기도원. 금식하세요. 죽을 때까지 3일 작정해놓고. 뭐 어떻게 알아? 뭐 알아? 나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다 보면 순간부터 경계가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소리들이 막 들려져요. 아, 그거구나. 아,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해야지. 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럼 복 받고 그러라고 해요.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지. 인생만큼 심플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안 들리면 기도하겠습니다. 듣게 해달라고. 그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난 정확하게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의로운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